기도합니다. 세상에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아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만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체험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계속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네. 왠지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너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라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그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팔자에서 해방받게 하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1가지 삶이라는 것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천명으로 붙잡고 이거를 깨닫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구나.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다락방 체험을 할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병들인 게 있습니까? 그걸 보고 상처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모든 상처도 치유돼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알면은 모든 질병도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은 끝나버려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알면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구나. 응?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요. 뭐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모든 삶도 바뀌고 모든 게 싹 달라져요. 이걸 보고 재창조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보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25, 나를 넘어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21가지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 변집사님이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이 땅에는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걸 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막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엄청 핑계를 대요. 내가 뭐가 어떻고 저떻게 해서 못 나가고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자꾸 나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뭘 알아줘요? 알아주면은 알아줄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좀 알아달라.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행복을 줘요.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절대로 사람은 여러분들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잘 가리키면 이게 행복해. 이게 키워봤잖아요. 나는 애 4명 키워봤다니까. 우리 딸도 지금 애 하나를 낳아가지고 그걸 놓고 씨름을 하고 키우고 있어요. 오직 창조, 오직 뭐해. 키워보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아이로 키워놓으면은 그 아이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여러분들,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아시길 바랍니다. 믿지 마시고. 절대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가 또 늙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식의 도움을 받아요. 도와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참 도움을 주실 분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는데 안 바라본다니까.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와요. 평안해져요. 편안한 게 아니고 뭐가 온다고요? 평안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생각에 모든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뭐지요? 평안한 것 같은데 결국은 고통으로 와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참된 성공의 삶,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뭐죠? 실패의 삶.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성공이고 어떤 것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실패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성공은 영원한 축복이고 참된 실패는 영원한 저주예요.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0년 조금 넘짓이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30몇 살 살았어요. 최고의 성공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한 30살, 34살, 한 40살 사람들이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뭐라, 아니, 누가 죽었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뭐 사람이 안 됐으면 혀부터 먼저 차. 아이고, 이런. 헤로드 왕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성공한 자예요.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왕이. 그게 헤로드 왕이거든요. 가장 실패한, 영원히 실패한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에요. 이 두 개의 주제예요, 오늘. 이거를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이 계속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응?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문제나 안 좋은 일을 놓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되고 완전히 실패도 되고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큰 인물도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인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응? 자,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누려요. 근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면 회사에 가면 뭐 하죠? 일을 하죠. 일하고 나면 일하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중요해, 세상에 가면. 일하는 게 중요한데 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이래야 되나.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굉장히, 그런데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회가 그렇잖아요.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하죠? 은근히 소외시키고 애들 말로는 왕따라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네.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그 알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면 어떻게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한 사람을 한번 만나서 네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해요. 10사람이라면은 10사람이다. 계획적으로도 만나고 일부러도 만나고 또 우연히 만나면은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를 쭉 하면서
이랬어요. 감동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10명이 이 말을 들었다면은 5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게 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지 말고 삶 속에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조금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늘 술 먹고 안 들어오는 거야. 술 먹고, 근데 하루도 안 가려고 맨날 술 먹고 술집에 가 있는 거야. 그 여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똑똑해요.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보세요. 저런 인간 하나님, 저게 마귀가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우리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배후 역사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이 왜 날마다 술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바르고 똑똑한 여자니까 집에 와서 편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왜 싸워요? 정성을 왜 싸우지? 안 싸운대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편치 않겠는구나. 남자들이 왜 술집에 가지? 가만히 생각해. 술집에 가니까 뭐 하죠? 안 가본 사람 모르잖아요. 제 옛날에 많이 가봤다니까. 술집 가면 편안해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내가 술집 여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남편을 집에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복음만에 바뀌니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지만은 누구 기준이요? 자기 기준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 기준이 바뀐 거야.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가지고 이제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 이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주 편안하게 해줬더니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내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뭐는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넘어설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마귀에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막 계속 기도만 하는 것보다 복음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분이 남편에게 이제 그렇게 잘 해주는 거, 이거 봐라. 남자가 뭐라고 그랬죠? 바뀌었다가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100%
100%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순종하면서 100%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100% 순종하고 100% 뭐 한다고? 남편을 장악한다.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맞죠? 무조건 마귀, 무조건 저거 사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40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금식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사람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장로, 권사, 집사 얘기만, 목사 얘기도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오면, 누구야? 왜 왔어? 어디 가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사님 만날 수 있잖아요. 권사님도 만나요. 그러면 걸어가면은, 뭐 했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따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역사를 일으킨 목사가 되었다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지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인물도 될 수 있고 작은 인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21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도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이제 행동도 달라지면서 이러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하시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 보고 계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내가 이거를 아는가? 그게 사실인가? 내가 정말로 믿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예요. 막 뭐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가? 이거를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오거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오고 그 말씀이 사실이 되거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 것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밖에 있는 사람인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문제를 당해봐야 저 사람이 정말로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건 바깥에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나건 여러분들의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르는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은 어떤 왕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헤로드 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헤로드 왕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헤로드 왕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떠난 후손이더라니까. 에서의.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불안과 이 모든 것을 염려, 근심, 걱정을 해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 막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지요? 모르는 것처럼 다 아주 거룩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려고. 왕은 똑같아요. 수준이 다를 뿐이지. 늘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 그걸 인생에 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헤로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요? 왜 나쁜 사람이냐? 자기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친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제수씨를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뭘 가지고? 왕의 권력, 권세를 가지고. 왕이 하는 일이니까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이십니까? 여러분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지자이신 세례 요한이 아니 왕이 그런 짓을 하면은 이내 오전에도 안 나오고 뭐 자꾸 얘기해 메시지 잘 안 듣고 잘 들어. 자, 뭐라고 그랬냐?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짓을 하면은 나라, 국가,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죠? 감히 누구한테 도전을 해? 왕에게 도전을 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왕이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된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그냥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넣었어요. 뭐라고 잡아넣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믿었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모독한 죄,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단, 이 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다가 감옥에다 묶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 왕이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날 하니까 오늘 준우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아유, 참 저놈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이에요. 책상에 뭐 이 동그란 이게 이렇게 있어. 내가 없었던 종이거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제껴봤더니 뭐라고 쓰냐. 목투 써놓고 목사님께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작년에는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작년에 지가 뭘 해줬어? 뭘 또 많이 해줘서. 자, 이번에 편지만 드리네요. 다시 생신을 축하드려요. 준우 올림. 이 말을 듣는, 이걸 보는 순간에, 야, 내 준우 햄버거 사줘야 되겠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기뻤어. 에? 어떻게 저놈이 알고 이렇게 하지? 생일날이 됐어요. 누가? 내가 아니고 헤롯 왕이. 그런데 연회를 베풀고 막 이제 먹고 마시고 막 그 밑에 대신들하고 다 먹고 왕이 생일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헤로디아에서 난 살로메라는 딸이 있어요. 얘가 춤을 잘 추는데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 딸만 보면은, 왜 요새 텔레비 보냐 이런 얘기 잘 하더만 딸 바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딸 바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이 딸이 나가서 춤을 착 추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입이 막 기만치 올라갔겠죠. 이렇게 막 있는데 춤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걔 이름이 뭐라고? 살로메. 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와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엄마한테 쫓아가. 엄마, 헤로디아가 엄마잖아요. 뭐라고? 가까이 오니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소반에 달고 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니, 생일날, 에? 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큰 쟁반에다가 머리를 가지고 오라는 사람이나, 그거를 또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또 명령하는 왕이나, 창세기 3장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다 잡고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사탄에게 잡히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고요.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어도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요. 틀린 거예요, 그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잡히면은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습관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체질이 되고, 체질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은 최고의 권력자 왕이 되었지만은 최고로 실패한 삶을 살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30몇 년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참 성공된 삶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고, 제일 먼저 알고 고백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누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쭉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니까요.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는 이런 가치 없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이런 존재다. 얼마만큼 높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내 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삶을 보면서 영원히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실패한 인생이 누구라고요? 헤로드 왕과 그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지만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헤로드 왕은 지금도, 여러분들 헤로드 왕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 아니 생일날 사람을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고 오게, 지금 완전히 정신이 돌아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야 하나요? 존경합니까?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히 존경받고 영원히 축복받는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내 쭉 이 살아온 거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60을 넘어서 살았네.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 아니구나. 전부 복음을 빙자한 나를 위해서 살은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살았어요. 그럼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칠 것이냐? 이러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는 언젠가는 내가 인생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인데,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내 최고의 삶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제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적인 문제가 있나 무조건 기도해서 해결해 달라고 말한다. 땡깡을 놔요. 그건 틀린 기도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늘 사자가 천군 천사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비밀을 줬는데도 왜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준 거를 가지고 쓰라니까. 돈을 줬으면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은 돈 하다가 돌아버려서 죽어버려. 좀 쓰라니까. 주면은 돈 좀 줘봐. 내가 좀 시컷 쓰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줬으니까 시컷 사용하라 이 말이요. 사용해보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옆에 사람 사용하세요. 안 해 그래도 죽으라고. 마귀가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쓰라니까 좀 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성공의 삶이 무엇이고 참된 실패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헤로드 왕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